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개천절 연휴였는데 휴일이었죠. 또 이제 추석 연휴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밤에 나오는 게 혹시 시험이 들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에 갑자기 장례가 생겨서 다녀왔어요. 가다 보니까 귀성 차량들이 보이고 대이동을 하는 것을 오늘부터 벌써 보게 됐어요. 제 마음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실제적인 연휴가 시작된 거 맞구나. 그런데 오늘 밤에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데 많이 못 오시면 어쩌나 뭐 이런 생각 말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안식할 걸 그랬나 막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말이죠. 오늘 제 컴퓨터가 설교문을 작성을 하고 또 마지막 손을 이렇게 보는데 컴퓨터가 탁 갑자기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켜려니까 이게 안 켜져요. 그래서 마음이 더 어려웠어요. 겨우겨우 지금 뽑아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집회를 계속 해야겠다, 또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했던 주제가 우리 영적으로 졸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막 연휴가 계속되면 우리 기도했던 것, 또 하나님께 나아갔던 발걸음들이 막 이제 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휴가 있고 또 쉬는 날들이 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 촛불은 계속 이렇게 지피고 우리의 심령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와중에서도 딱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저랑 같이 오늘 장례식장 다녀오신 분들이 다 여기 계시네요. 피곤하셨을 텐데 자리를 같이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 제가 얼굴 다 기억해요.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보았는데 이 본문 말씀은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졸다가 땅바닥으로 추락해서 죽은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선교 여행 중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하루만 살아도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이 유두고 사건을 다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기록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고 싶어서 이걸 기록했다라는 얘기죠. 먼저 이 사건에서 저는 감동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바빠도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사건의 배경이 되는 시간과 장소를 보니까 주일 예배드리는 시간 그리고 예배드렸던 그런 장소, 그 예배드렸던 곳에서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들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우리는 9시에 드리고 11시에 드리고 주로 오전에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언제 모였냐면 저녁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 예배가 한밤중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이 있었어요. 지역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드로아라는 지역인데 소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의 터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드로아라는 지역. 이곳에서 바울이 성도들을 만나서 드로아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서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주일 하면은 우리는 주일 하면은 휴일, 빨간 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주일, 주님의 날은 평일이었어요. 안식 후 첫날. 그 이스라엘에서도 안식일은 쉬었어요. 그러나 안식 후 첫날은 평일이었어요. 근데 이 드로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날이다, 주일이다, 우리 예배드리자 하는 그날은 평일, 일하는 평일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일에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저녁에 모여서 예배드렸던 거예요. 그게 이 당시 사람들의 주일 예배드리는 모습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우리가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그 날이 일요일이 공휴일이 된 것은 AD 321년, 그러니까 예수님 후에 321년이나 지난 후에 그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날을 이제는 공휴일로 이렇게 지정하는 바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빨간 날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죠. 오전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저녁 한밤중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 그곳에 모여서 말씀도 듣고 성찬도 하고 또 교제도 하며 그렇게 공동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에 고단함이 있었지만 이들은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그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성찬으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을 누릴 수 있었고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었고 그때 공급받은 힘으로 또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내는 그러한 동력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오늘의 주인공인 유두고 청년이 있었어요. 이 유두고는 청년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때 청년이라고 하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를 청년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 나이 10대 청소년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뭐 의무 교육 뭐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이 되면은 부모님 도와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했을 거란 말이에요. 참 기특해요. 왜냐하면은 열심히 부모님 도와서 노동하고 그리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왔대, 우리 교회에 왔대. 야, 우리 그러면 가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 청소년이 예배드리려고 그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왔더니 이미 사람들이 바글바글 그냥 가득 채워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자리 양보하면서 어른들에게 이렇게 양보하면서 물러나고 했더니 이 3층까지 올라오게 되고 저 구석까지 몰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난 창문에 겨우 이제 걸터 앉아가지고 그 예배에 이제 집중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 청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견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한 청년입니까? 그리고 바울도 보면은 말이죠. 참 열정적으로 강론하는구나, 설교하는구나라는 걸 봐요. 저녁에 모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한밤중까지 막 강론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때는 이렇게 길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바울은 지금 막 성도들을 붙잡고 막 침을 튀기면서 그냥 막 몸부림을 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뜨겁게 전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바울이
드로아의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 너희들과의 만남일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3차 전도여행이라고 그랬잖아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본인이 이제 그 핍박을 받고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끌려갈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죽을지도 몰라요. 순교할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이 드로아 교회에 잠깐 방문을 했는데 그 다음날 떠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 말씀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그 저녁 시간부터 한밤중까지 그냥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재진 목사님 부흥회 강사로 모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첫날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집회를 이렇게 이제 이끌어 나갈 것을 또 같이 이제 조율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일 궁금해하셨던 게 조재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말씀을 설교를 몇 분이나 하면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한 50분이나 1시간 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또 너무 길어지면은 성도들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50분이나 1시간 정도 하시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더니 조금 있다가 10분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조금 더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시면서 시간이 막 다 됐다고 그러면서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막 이러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간절함과 그 막 안타까워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전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그래, 우리 교회 또 언제 한번 또 오실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누렸던 그 은혜를 좀 간절히 전하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 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한밤중까지 기도했던 것이죠. 예배를 뜨겁게 사모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바울도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요. 그리고 이 청년도 무시할 수 없는 게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곳에 나와서 말씀 듣겠다고 있는 그 모습이 참 기쁨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저는 바울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간절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뜨거움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렇죠? 이런 마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드로아 교회 교인들처럼 그리고 그 청년처럼 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모하고 있는가? 사실은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사모하는 귀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자리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주 큰 문제였어요. 막 은혜로 뜨겁게 말씀 가운데 막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몰두하고 있는데 마치 그곳에 찬물을 확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사고가 났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에 집중하려고 애썼던 이 청년 유두고라는 사람이 3층에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았어요. 왜 이렇게 졸았을까요? 아마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등불을 환하게 밝혔대요. 그러니까 그 밤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등불을 많이 그 등잔을 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열기가 계속 위층으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으니까 후끈후끈한 열기가 또 올라가겠죠. 거기다가 연기도 또 올라가겠죠. 어디로 빠져나가면 창문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서 거기 앉아 있는데 말이죠. 후끈후끈하고 눈은 사르르 감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운전하다가 이게 졸음 오면은 진짜 견디기 어렵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눈꺼풀의 무게가 코끼리만큼 무겁다고. 그죠? 그래서 졸음 운전하지 말라고 그 졸음 쉼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 쉬셔야 돼요. 자고 가셔야 돼요. 근데 정말 이 유두고도 그런 거예요.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그러다가 깜빡했는데 이 정신줄을 탁 놓는 순간 뒤로 벌렁 넘어간 거죠. 3층에서 1층 바닥으로 툭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던 거예요. 죽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라고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이 본문이 여기까지만 있었으면은 이 말씀 가지고 아마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깨어 있으셔야죠. 어디 졸아요? 졸면 죽어요. 이렇게 유두고처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사탄이 삼킬 자를 참고 있는데 어디 졸고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그 제자들은 그냥 졸고 있다가 그냥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교훈을 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돼요. 어디 창문 곁에 가 있어서 멀어지니까 그게 집중력 흐트러지고 그러죠.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는 앞자리 앉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게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유두고를 책망하고 너 왜 이렇게 영적으로 게을러, 영적으로 정신 못 차리고 있어 하는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사실 유두고는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보면서 유두고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같이 느낀단 말이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새벽 기도회를 이제 맡아서 인도하게 되는데 그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2번을 드렸어요. 5시에 한 번, 6시에 한 번.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목사님이 정하셨으니 어쩝니까? 5시에 한 번 위층에서 하고 또 아래층 지하에 내려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래층 지하로 6시에 내려오면 말이죠. 이 지하가 따뜻해요. 온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돌 바닥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이제 듣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제 눈에 자꾸 거슬리는 한 분이 눈에 띄는 거예요. 남자분이었는데 옷을 허름하게 입고 우리 교인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졸아요. 졸아요. 이거 한 번도 아니고 2번 계속 며칠을 계속 졸고 나중에 기도할 때 기도를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엎어져가지고 여기 위에 이렇게 하고는 코만 안 골았지 정말 자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마음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설교를 잘 못하나? 얼마나 못하면 저렇게 잘까? 막 대놓고 그냥 데모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루는 그분 나가실 때까지 좀 기다려봤어요. 그리고 나서 나가실 때 조용히 저도 따라 나가서 누구시냐고 어떻게 오셨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쭈삣쭈삣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교회 교인은 아닌데요. 제가 간절히 기도할 게 있어서 왔다고. 그럼 간절히 기도를 하셔야지. 속으로 그랬죠. 잠만 자다가 가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를 하시기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밤에 노량진 수산시장에 나가서 거기서 이제 새벽 그 막 물건들을 받아서 그걸 나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막 그냥 무거운 것들을 끌고 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솔솔 생선 비린내가 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일하고 새벽까지 일하고 이제 동이 이제 트기 전에 이제 집으로 이제 가는 거죠. 아주 얼마나 노곤하겠어요. 그런데 나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싹 녹더라고요. 그렇구나. 이분이 기도하고 싶어서 나왔구나. 이분이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그 피곤한 몸 가운데서도
무릎 꿇고 하나님 찾으려고 나오신 분이구나. 그런데 육신이 연약해서 너무 피곤해, 바닥이 따뜻하니까 그러니 졸릴 수밖에 없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졸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졸다가도 한마디 듣게 하시고 저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전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문제를 해결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유두고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다가 탁 졸아서 뒤로 넘어가가지고 죽었으니까 그 쌤통이다 그것 봐라, 이거를 말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서도 찾아 나와서, 피곤한 가운데서도 찾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을 하나님 사랑하세요. 누구는 안 바쁘겠어요. 다 바쁘고 다 힘들고 다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 예배드리는 그 자리 지키겠습니다. 저를 기도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아무도 안 주시네, 그죠? 집중해서 또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기도하는 그 영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다 헤아려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유두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바울이 야 유두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이렇게 곤고한 사람이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뭐예요? 내 마음에 선한 거 알아요. 내 마음에 이미 착한 것 알아요. 의로운 것 알아요. 그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자꾸 악한 것을 하게 되고 악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이 바울이 초년 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노련하고 능숙한 사도가 되었을 때도 그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고 토로한단 말이죠.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바울이기 때문에 이 유두고의 상황과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책망하는 말이나 훈계하는 말이나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10절과 같이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1층으로 마구다닥 내려갔어요. 그리고 유두고를 눕혀놓고 그리고 그 위에 바울이 딱 몸을 겹쳐서 덮쳤어요. 야,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안수를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뭐 손을 잡고 기도할 수도 있고 뭐 이렇지 않아요? 그런데 몸을 이렇게 덮었어요. 자기 몸으로 덮었어요. 이불 덮듯이 이렇게 덮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도 나오고 엘리사 선지자도 나와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고 엘리사 선지자도 그렇고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들이 있었어요. 그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었는데 살려내요. 그런데 똑같은 방법 어떻게 해요? 몸을 덮고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손 얹어서 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도 할 수 있지만 굳이 몸을 이렇게 덮어서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는 사도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그 생명의 능력이 이 아이에게 전달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아이에게 전달해주는 통로고 하나님 지금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과거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이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혹시 안 죽은 거 아니야? 기절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책을 누가 썼다고요?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썼는데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니까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의사인 누가가 분명히 확인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사인 누가가 보니까 죽었어요. 이전에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은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에
누가가 바울이 죽었다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죽은 것인 줄 알았다. 그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때 죽지 않았거든요. 생명이 붙어 있었거든요. 누가가 정확하게 기록한 거예요. 죽었다라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바울의 그 기도와 바울의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 연약한 그 자리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야, 너 그렇게 그거밖에 안 돼. 야,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싸매시고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으켜 세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실망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냥 꾸역꾸역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이 경험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바로 예배 현장에서 하게 된 거예요. 예배 현장에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유두고는 얼마나 큰 경험을 했겠어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이건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에요. 이런 걸 영적 기념비라고 하죠. 이 기념비 딱 붙잡고 아마 그 평생을 주님만 바라보며 생명의 길 걸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과 은혜의 체험의 선물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올 때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우리 가족의 연약함, 또 누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잘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 연약함 위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아름다운 은혜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유두고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교회에 큰 은혜를 베푸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그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가장 기쁜 사람은 유두고죠. 죽었는데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 온 교인들이 유두고의 살아난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유두고가 살아난 것만 가지고 기뻐한 것이 아니고 감사한 것이 아니고 그 드로아 교회에 처해 있었던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있었는데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런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능력 있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드로아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지금 드로아 교회 사람들도 알아요. 바울이 이제는 떠나면 얽매이게 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을지도 몰라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를 늘 지켜주고 우리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줬던 그 훌륭한 바울, 그 바울 선생님이 사도 바울이 떠난다라는 것은 이들에게 큰 절망이에요. 그리고 계속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우리를 어지럽혀요. 그리고 외부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자꾸 핍박해요.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이 드로아 교인들도 마음이 심란했거든요. 우리를 누가 지도해 줄까? 누가 이끌어 줄까? 이 어려움 속에서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줄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겠구나라는 그러한 용기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에 어려움이 초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때 생각이 이렇게 좀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인근에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우리 교인을 데려갔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아니 나에게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고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여러분, 떠나고 싶으신 분들은 어서 가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말고 가실 분들은 가세요 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마음 참 아프더라고요. 어려웠어요. 필리핀 선교 우리 선교센터 봉헌하는 그 필리핀에서 그 얘기를 듣고는 참 무거운 마음으로 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장례식을 여러 번 인도했지만 그때의 장례식 설교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난감한 마음으로 장례식을 인도했던 어떤 사건이 하나 또 이어서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연이어서 터지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저 왜 여기 보내셨어요? 하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 제가 무능하니까 이제 떠나라는 사인입니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은혜를 끼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아닙니까? 하는 그런 자책감도 들고요. 또 교인들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목사님 어떻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여간 그랬어요. 초기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큰 사건이 터졌어요.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정성여 청년이 3층도 아니고 6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 소식을 제가 연회 자리에서 들었어요. 연회에서 한참 회의하고 모여서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김백기 권사님이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 사실을 소식을 얘기를 하고 지금 헬기를 타고 삼척에서는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연세대 그 세브란스 병원 원주 세브란스 병원으로 지금 이송 중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부목사님들 막 챙겨가지고 목사님들 같이 갑시다 해가지고 세브란스로 그냥 확 갔어요. 우리가 그 병원에 도착하는 그때의 헬기가 옥상에 탁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는 위독합니다. 목뼈가 3개나 부러졌대요. 위독합니다. 좀 낫더라도 완전히 전신이 마비가 될 겁니다. 좀 낫더라도 반신불수가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의사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김혜영 권사님 이 앞에서 간증을 하셨었죠. 김혜영 권사님은 그 아들이 이제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투병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미용실을 딱 접어버렸어요. 왜? 그 아들 옆에서 내가 돌봐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받은 영상을 예배 시간에 보여드렸었죠. 휠체어에 앉아 있었던 우리 성효가 휠체어에서 딱 일어나더니 턱 걸어서 아버지 앞으로 가는 그 모습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 다 울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찾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지난날의 아픔들 어려움들을 다 눈 녹듯이 싸매어주고 내가 함께한다, 내가 기적을 베푼다, 내가 살아있다 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은혜의 현장이었던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그 자리, 기도하는 그 자리 그냥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이 부활을 경험케 하는 자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여기서 기도할 때에 유두고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린 연약해요. 하지만 하나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 연약함 가지고 나오는,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끌어안아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일구시고, 또 우리의 이 기적을 통해서 마음이 무너졌던 사람들, 염려하고 근심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품어서 다시 소망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유두고해 주셨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이 밤에 뜨겁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